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본문에 보니까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6장 28절에 다시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는 첫째는 백합화 그 자체는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두 기둥 꼭대기에도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에서는 또 제사장들이 그 의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는 큰 그릇이 있었는데 그 테두리 문양도 백합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백합화는 아주 하찮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막이죠. 그곳에 백합화는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해살의 풀 화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는 가치가 없는 들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없고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 이 백합화를 때로는 사용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백합화는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모두 다 우리 육체를 위한 것이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는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것도 소중히 여겨 돌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칭송해 왔던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입었던 옷보다도 이 꽃 하나가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들꽃은 그것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솔로몬 왕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대체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아름다움은 꽃의 아름다움을 모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옷을 잘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옷의 장인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해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모조품은요, 실물보다 낫지 못해서 들에 핀 백합화 아름다움이 솔로몬 왕이 입은 옷의 아름다움보다 뛰어납니다. 우리 앞에 백합이 이렇게 꽃꽂이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어느 분이 방문하셨어요, 일찍에. 그런데 이 생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대요. 가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꽃과 실물하고는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향기가 없어요. 가짜에게는 향기가 없어요. 두 번째, 옷에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옷에는 생명이 없지만은 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꽃의 생명은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진다 해도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옷에는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명품을 여러분이 입었어도요, 가지고 다녀도요, 생명이 없어요. 세 번째, 옷은 왕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옷은 최고의 그 당시에 어떤 장인의 솜씨로 만들었을 것이기에 보는 사람들은 왕의 영광을 생각하고 장인의 솜씨를 기억할 거예요. 아, 대단하다. 너무나 아름답다. 왕의 위엄이 대단하다. 그러나 백합화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화려한 의복을 지은 적도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꽃은요, 꽃 그 자신이 아름다움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어서 백합은 솔로몬 왕의 화려한 옷이 보여주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를 보여줍니다. 무한한 사랑이 작은 꽃 하나에도 미치고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프레스노 지역은 축복의 도시입니다. 차를 타고 한 20분만 외곽으로 나가면 들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4월, 3월 계속해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블루썸 트레이로 유명하죠. 이미 과일꽃이 졌죠. 그런데 들판에 들꽃들이 또 다른 들꽃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프라이언 댐이 있는데 파인플랫 댐도 있고 거기에 가보면은 그 주변에는 항상 야생화가 피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진 작가들이 오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꾸어 놓고 뿌린 그런 씨앗 때문에 자라는 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냥 잉크를 확 이렇게 엎질러 놓은 것처럼 큰 붓을 들어서 거기에다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처럼 색깔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아름다움은 딱 그 한 몇 주간 정도밖에 있질 않아요. 활짝 핀 꽃만이 아니라 백합이 자라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는 오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꽃을 우리가 땅에 심어두면 싹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자라면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대가 올라오면 거기에 꽃 봉우리가 맺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꽃도 아름답지만 꽃이 피기 전에 그 봉우리가 딱 올라오잖아요. 아름답게 올라와요. 그게 꽃망울을 탁 터뜨리기 직전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소망적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좀 꽃들을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꽃들이 쫙 피어 있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꽃과 같이 아름답게 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차량들도 꽃을 보면서 또 기쁨을 느끼고 꽃은 우리에게 어떤 화려하지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꽃들이 많아요. 아직도 식물학자들이 찾고 있어요. 또 다른 종의 꽃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든에 심어놨던 대나무, 이 대나무는 아시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몽 사람들도 좋아하고 모든 아시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나무인데 그 대나무에 죽순이 올라왔어요. 죽순이 어느 순간에 제 키만큼 커진 거예요. 6피트 정도 커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 키가 6피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6피트 정도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돌보질 못했더니 그 죽순이 너무 빨리 자라니까 그 펜스 사이로 뚫고 나가서 밖으로 퍼진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안으로 집어 넣어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그 대나무 한 그루도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많아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나 들의 백합화를 보고 감탄하는 꽃은 실제로 있는 수많은 꽃들 중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깊은 골짜기에도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옵니다. 자연의 신비가 너무 놀라워요. 그것은 단순히 자연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죠. 여러분은 다른 도시에 사는 것보다 좋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첫째, 요세미티가 가깝다. 57마일밖에 안 되죠. 킹스 캐년 가깝다. 세코야 파크에 가깝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 프레스노 카운티 주변에 호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0개가 넘어요. 여러분이 가보지도 못한 곳, 아직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호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지만 그 골짜기에도 때가 되면, 계절이 오면 꽃이 핍니다. 그러나 그 산속에 꽃이 피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왜 그 꽃들이 거기에 있을까요? 그 산속 깊은 곳에서 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약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눈이 밝아야 되겠죠. 망원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6,000개 정도. 그렇지만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은하계에는 약 4조 개의 별들이 있고, 저 우주 지평선 안쪽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우주 안쪽에만 이런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셀 수 없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있는 대부분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눈에 띄지도 않는 별들의 존재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물의 가치는 인간이 보고 감탄하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름 없이 피었다지는 수많은 것들도 우주 공간에서 직접 보는 그런 일이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별들도,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놀랍고도 은혜로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것이 그 사물들의 의미입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크고 작은 악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고 내가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정 안 한다고 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려하게 장식된 값비싼 꽃이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들에 피는 이름 없는 야생화를 보십시오.
그 야생화 지나가는 꽃들 그냥 보는 거예요. 먼지도 있고 누가 그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꽃 한 송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얼마나 더 잘 돌봐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귀하게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나 어렸을 때는 자기의 외모를 보고 뭐 키가 작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염려가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면 자신의 존재를 비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욥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3장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절망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머니에게서 이게 태어날 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이 없지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비관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요, 모든 관계의 의미는 희박하게 됩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예전에 가졌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그분은요, 우주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 같은 미미한 존재를 티끌처럼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내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분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지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만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나를 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창조 세계를 돌보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존재인지를 압니다. 늘 우리 티네이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가난하기도 하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우리 유스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절망적인 게 많아요. 학교의 성적도 떨어질 때 실망감이 있으며 누구 학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저도 우리 학생들의 말을 하지만 우리 아시안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집에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이 많죠.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책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색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침대가 또 부족해요. 식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그런
유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존재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너도 할 수 있다. 내 부모는 가난할지라도 너를 돌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최고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함부로 버리기도 하고 삶을 아무렇게나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비교 의식은 끊임없는 교만심과 열등감을 가져올 뿐이에요. 비교하면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보다 저 사람은 더 잘 살까? 잘생겼을까? 뭐 공부를 잘할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까? 좋은 환경에 있을까? 비교를 하면은 내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만심과 열등감을 가지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참된 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밤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어두움, 그 속에서 빛나는 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크기와 빛깔도 지구로부터의 거리도 모두 다 달라요. 서로 다른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빛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의 다름이 아름다움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똑같은 컬러로 여러분 옷을 맞춰 입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단체복. 그러나 아름답지 않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교회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별로 흥미가 없을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어떤 모양도 있고 기둥도 있고 각각 달라요. 다름이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한국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한국 사람들만의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그 이외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몽 사람도 있고 캄보디안 사람도 있고 라오스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른 문화적 배경과 얼굴과 컬러가 달라요. 커리어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색깔 있는 사람 없어요. 완전히 검정색, 완전히 뭐 하얀색 없어요. 하얀 옷 가운데 속에서도 뭔가 거기에 또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사람들도 모두 다 다르게 다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고유한 영혼과 인생을 주셨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하나의 나로 살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은 믿음의 본질보다는 그 기능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고통을 견디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에는 최소한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믿음에는요 포기가 있어요. 자기를 행복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모든 길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있는 학문이나 어떤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내용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마음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의 지성에 알려준 진리의 내용에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킨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세 번째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존재감을 주님과 연결짓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든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실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의존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지식이 옳다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여 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점점 늘어나는 욕망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맡기지를 못해요. 제 자신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때로는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그 펜스에 이제 기둥을 이제 세워서 시멘트를 부어야 되죠. 거기에 이제 구덩이를 팝니다. 2피트 정도 깊이로 파야 되죠. 그렇게 쭉 파는데 그 파는 기계가 그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한 형제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와서 그것을 팠는데 이제 혼자도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혼자도 그걸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혼자 해보라고 했더니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봐라. 그래도 하다가 중단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하고 말했더니 마지막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몸을 바짝 그곳에 기대고 힘을 주고 다시 그 엔진의 속도를 높이면 된다.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바로 떠났더니 엔진이 멈추고 맙니다. 왜 그랬나 했더니 자기가 그냥 멈춘 거예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생각도 내가 하는 계획도 이루어지지. 믿지 않고 시작하면 다 실패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무엇이 부족하여 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늘어나는 욕망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도서 1장 8절에 볼까요? 모든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신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요, 끝이 없게 느끼는 결핍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순수한 믿음은 점점 늘어나는 육적인 욕망과 서로 함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올리고피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자라는 믿음입니다. 혹은 부족한 신뢰를 가리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곳에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데 이는 그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전능하시기에 결핍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은 굳게 확신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신뢰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로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미래 때문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표상들에게 속아서 사실을 쉽게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가 마음에 찾아올 때 이것을 이기고 더욱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더욱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상함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사물이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있지 않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무상한 존재입니다. 단단한 콘크리트도 바뀝니다. 바위들도 변합니다. 아름답게 피었던 들풀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가 언젠가는 그렇게 되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첫째는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하는 것들은 결국 소멸할 것들이고 육신을 통해서 얻는 만족도 잠깐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무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항상 있을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어떤 삶과 세상의 삶을 냉정하게 대조함으로써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큰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존 칼빈은 자신이 쓴 책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땅은 다만 나그네 길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요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운명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더욱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염려했었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날에도 염려로 마음을 정말 하얗게 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염려를 했지만 얻은 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염려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에요. 일어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해결된다고 한다면 염려를 많이 하겠죠. 염려를 하라고 기도하겠죠. 우리 인생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염려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끝없는 좌절과 절망으로 데려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염려가 없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염려가 없겠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염려에 내가 잡히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한 염려는 피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염려가 내 눈앞에 닥치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각납니다. 생겨나요. 사물의 그림자와 같아요. 그 그림자는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옵니다. 사물이 있는 곳에 태양이 떠 있다고 한다면 그림자가 있게 돼 있어요. 염려는 그와 같아요. 평안과 기쁨은 은혜를 받아야 생기지만 염려는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솟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염려되는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피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그 생각을 붙잡을 때 염려는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속에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은 불안의 마음을 더욱 만들게 됩니다. 작은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더 큰 염려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방치된 염려는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요, 염려가 생길 때 그것에 빨려들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염려하게 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게 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요, 신앙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처지가 되었다고 비관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내 자신과 내 비즈니스와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내 자녀들과 내 주변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그러한 시련의 말에 시편 기자는 고요히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사랑은 과거의 추억을 머금어 살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아버지께서 조상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셨던 이전 일들을 기억하였고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한때는 은혜를 너무 엄청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은혜를 주셨던 것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옳고 그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인생은요, 잠시 집을 떠나는 여행과도 같다고 합니다. 나그네 길에서 기쁘고 즐겁고 힘들고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만나지만 그 길은 여행길입니다. 여행 전에 살아왔던 삶이 있고 여행 후에 살아가야 할 삶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획된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불행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반은 주님께 맡기고 반은 내 자신에 맡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불안으로는 염려를 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한다는 것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 마음이 힘들기까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 속에서 시들어 버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 고귀한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고귀한 분들이에요. 들풀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고 계십니다.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